할렐루야! 네. 서서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시면은 미국의 장관인가요?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사진 이렇게 그리고 온 거 혹시 본 분 계세요?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보는 뉴스가 최고의 관심 있는 뉴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 이렇게 이마에 뭐라 그러죠? 대외적으로 방송하러 나오는데 발표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이마에다가 검정색 십자가 이렇게 그리고 나왔어요. 이게 사순절 시작할 때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나 성공회도 그런가요? 예, 예식 가운데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마에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어찌 보면 나타내는 표시로서 예, 보통은 안 하는데 그렇게 거기까지 갖고 오지 않는데 갖고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인데 아마도 종교가 이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라마단 기간이에요. 지났나? 그래서 라마단은 금식하죠. 예. 예,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죠. 근데 농구 선수죠. 예. 근데 이분이 농구 선수고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잘 못하겠죠. 그런 비교가, 대조가 이렇게 저 글들한테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예. 어떤 게 선을 지키는 것이냐, 혹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냐, 어떤 것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용인되고 혹은 펼쳐지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세상은 흙과 백으로 확 나눠주면 너무 좋은데 저 어릴 땐 너무 좋았어요. 다 하얗고 까만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면서 하얗고 까만 것보다는 조금 하얗고 조금 까맣고 아니면은 어딘가에 하얀 것도 있는 것 같고 얼룩무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이야기도요. 오늘 우리 그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예수님이 가신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달리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요. 구원을 위한 길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전적인 헌신, 충성, 신실함으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어떤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 좀 불러봐라,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러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있으나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자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큰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묵상하며 돌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신 이야기를,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 그대로
세상의 한 구석이었죠. 누구도 그 당시에 그렇게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누가 그렇게 관심 두고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거기에서 시작되었죠. 세상의 구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아니고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을 바라보는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그렇게 주님의 걸음처럼 주님의 그런 신실하심처럼 주님의 순종하심처럼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그렇게 그 뒤에 부활을 바라보며 걷는 길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그렇게 회개의 길, 돌아섬의 길 그런 길이 올 2025년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도요.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죠. 시험이 참 악랄한 게 제일 무서운 시험은 시험인 줄 모르는 시험이죠. 시험 본다 그러면 준비라도 하죠. 물론 시험 볼 때 준비 안 하는 매너 없는 분도 계십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진지한 자세라면 시험 보면 준비하죠. 시험인 줄 알면 대비하고 조심하죠. 물론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가 그렇게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시험을 발로 뻥 차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해지죠. 우리도요, 막 시험이 오고, 막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발로 뻥 찼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리 한번 딱 선포하면요, 다 그냥 와그랑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저기도 광야에서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어서 와! 이러고 있겠죠. 웰컴! 여기 오심을 환영합니다. 플랜카드 붙여놨을 수도 있어요. 쫙 기다리고 있는데 글로 가시죠. 성령이 글로 이끌죠. 웃긴 얘기 있죠. 사단은요 선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시험 안 받는다 그러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분은 그러니까 제가 달리 말하면 달리 위로해 드릴게요. 시험이 많이 받으세요? 유혹을 많이 받으신 것 같으세요? 믿음 좋으신 거예요. 사단도 이미 막 간 사람한테는 안 건드려요. 내 거거든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떻게든 하나 붙잡으려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 가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요. 격식 있는 주석이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똑같은 말로 얘기하진 않지만 시험은 사단은 말 그대로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를 딱 끄집어내리려고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요. 우리 달리 생각하면 주님의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선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강하게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성령에 충만하시지만 성령이 이끌었지만 그가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단과
유혹과 시험과 싸울 수 있는 하나의 큰 무기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으로 선포하고 시험 자체가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길을 가라 하시기에 그는 십자가까지 쭉 가신 겁니다. 그도 괴로워서 기도하셨죠. 그가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부활할 건데 십자가가 뭐 싸우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길을 아시고 그 고통을 견디시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또한 오늘 이 시험의 이야기와 일치됩니다.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리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가 먼저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한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먼저예요. 유전자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설교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니부터 챙겨라. 생존 본능이라 그러나요? 아주 각인된 수준으로 막 돼서 하나님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 내 안전을 위해 내 번영을 위해 뭐 여러 가지 우리 꼽을 수 있을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님만 가진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다. 이 시험은 그렇게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아마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시험이었겠죠. 하지만 그가 받으신 여러 시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의 여러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지 않기로 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말 그대로 시험을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멋진 방법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투쟁일 것이고요. 스트러글이라 그러나요? 그냥 진흙탕 싸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쉬운 길로 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관련돼서 제가 아마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맨날 꼬꾸라지는 것 같고 내 믿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너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차이 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믿는 자였고, 그때도 주의 의를 입은 자고, 지금도 믿는 자고, 주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도 녹는 불에서 녹지 않을 것이다. 그 시험이 말 그대로 금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시험이, 불타는 시험이 와서 너희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나.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구원의 그런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증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더 단단하고 귀하고 말 그대로 시험에 녹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 시험 받으신 예수님 했는데 시험 이기는 얘기만 했죠. 예수님이 시험 이기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본문 다 아시죠? 제가 참 좋은 게 오래 믿으셔서 다 아셔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셔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결국 이 시험은요, 시험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나냐예요. 마귀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하라라는 그런 질문의 의도라기보다는요. 이거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알아서 출동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픈데 돌을 빵으로 떡으로 바꾸는 거 너무 가능하죠.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돌을 떡으로 못 바꾸시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명령하시니 폭풍이 멈추죠. 자연 현상이 멈추는데 물질 변환이 이루어지는 물질 변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안 하시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이 시험 이야기의 어떤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십니다. 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그를 이끌어 시험에 두십니다. 아담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쭉 가서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야기하면서요. 그렇죠? 하와가 그런 얘기합니다. 먹고 죽을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뱀이 그러죠. 사단이 그럽니다. 안 죽어! 또 보니까 또 그렇죠. 보암 짓다고.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왜 잘못 들어갈까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것 같고 해는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심정에서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둘을 특별히 만드셨죠. 우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1장 26절 28장에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셨죠. 물론 요 하나 건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 너에게 준다 그러신 거예요. 요거 하나 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좀 더 하나님 같아질 것 같고 좀 더 가까워질 것 같고 우리 합리화가 너무 잘 될 수 있죠.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질까요? 우리가 합리화의 천재라서 그래요. 이거를 딱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거 좀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망쳤죠. 주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되는 금식과는 여기서도요. 금식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굶으셨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이 쭉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역사를 인도를 막 찬양하고 모세와 마리 미리암이 뭐 그냥 승전가를 부르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3, 4일 만에 하나님 앞에서 배고파 우리 죽겠다고 어쩔 거냐고 물, 식량 난리가 나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이 딱 오늘 이야기에 오늘 시험의 이야기와 시편 106편에 14절 15절 19절 20절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106편에 32절 33절 우리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순서와 비슷하게 딱딱 시편 106편 19절 14, 15, 19, 20, 32, 33 야. 싹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래서 실패하였구나.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의 오늘 시험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구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시편 106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배고픔을 굶주림을 막 토로해서 그들이 결국 먹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이 쇠약해졌다고. 우리도요 한 번에 끝장나지 않죠. 사단이 계획 잘 짜요. 조금씩 갉아먹어요. 조금씩 우리를 약간씩 엇나가게 해요. 돌을 떡으로 박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나 그 하나의 행위가 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처럼 엄청난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실패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광야에서 예수님은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길 또한 그렇게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에서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그래서 뭐라 그래? 다 내 거라 그러죠. 근데 또 재밌는 얘기예요. 나도 받은 거야. 예. 성경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이런 얘기 하면서 한 면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어. 지 것도 아닌 것 같고 준다 그런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 가지 말고 여기 내려왔으니까 내가 이거 줄 수 있는데 빅딜이죠. 빅딜. 좋은 거죠. 뭘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가. 우리 한 방에 해결하자. 죽은 애 밀려났대. 너는 괴로울 필요 없고 나도 나대로 목적을 윈윈이죠.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저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그 말씀 항상 저를 보면 또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사단 티 안 내요. 그럼 누가 속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보입니다. 말이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든 이야기인지 내가 힘들어서 좁은 길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당연히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겠죠.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여기가 제가 좀 다르게 말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 죽게 놔두시겠어? 뛰어내려. 얼마나 좋아. 죽을 염려 없잖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안 하시죠.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승리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고 내 능력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그냥 교회에서만 이야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막 하고 뭐하고 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로 안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실 때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2장 마지막쯤 몇 절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이 시험 받으셨고 그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승리가 한 면에선 십자가의 방법이 되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풍부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좀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비중하고 강력하고 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실 때 어떠한 시련도 그런 불같은 고난도 이 믿음의 확실함을 깨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우리 나중에 하나님 뵐 때 예수님 볼 때 우리 성경에 이 말씀처럼 수고하였다. 이 말씀 들으셔야죠. 안 그러세요? 특별히 생체시 때만 이 말씀 생각하세요. 주님 뵐 때 잘하였다. 열심히 싸웠다. 근데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믿었구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